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너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너를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이다.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먹 다짐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겨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내 자신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해꾼인 겁니다. 내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초라한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대우를 받으려고 또 한다거나,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초라한 내 인간의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내 주장이 깨져야 되고 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 근성이 깨져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절대 내 자신이 대우받으려는, 대접받으려는 그 근성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히 자신을 깨뜨려서 크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섬기시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도 평생에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 인간의 근성 속에는 남을 대접하는 근성보다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 무엇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보상받으려고. 에이, 누가 보상받으려고 하나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접해주고 남을 섬겼는데 막상 저 사람이, 대접받은 저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지도 못하고 막 오히려 나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아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러냐 하면서 벌써 내 마음속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목숨으로 대접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대접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분량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 부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아마 1억만 분질도 안 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분량,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분량은 1억만 분질도 안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만약이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근성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너는 내게 찬양을 그 정도밖에 안 하냐? 감사를 그 정도밖에 안 하냐? 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 목숨으로 너 대접했잖아. 그런데 네가 나에게 하는 짓을 보면 찬양이 없어, 감사가 없어. 감사도 형식적이야. 다 네 유익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 얘라 이 못마땅한 녀석아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표현의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섭섭함을 표현하신다면 여기 다 아마 코가, 하나님이 코를 비틀어서 위로 이렇게 틀어서 콧구멍이 다 위로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우리도 내 육신이 있을 때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이제 베풀고 섬긴다고 할 때, 대접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저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저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내가 이제 내가 너를 대접해 줬으니 너도 나를 대접해 줘야 된다. 우리는 이 생각 가지고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접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영혼 구원에. 대접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를 섬기셨듯이 나도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리라. 그냥 섬기는 그것으로 끝나야지. 만약에 보상 심리 속에서 대접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까지 대접해 준 게, 섬긴 것이 얼마인데 저 사람은 왜 그러느냐. 얘라이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하고 중단되고 만다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섬김이,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이 우리가 잘하나 보자, 그래서 그 분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서 다 신세가 지금 아주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얼마나 참 딱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이냐,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대접할 때 어떤 조건으로 섬겨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대접해주고 나를 섬기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 이 말.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네 영혼이 시험대로 상처받아서 네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오히려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예수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어디 안에 거하시냐?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만의 개념은,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충만이.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말은 전지하시다는 말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물량이 많다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 단체가,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고, 악한 영의 매인 자를 자유하게 해줘야 되고, 문제가 있는 자가 오면 해결해 줘야 되고, 예수 없는 사람이 오면 어쨌든 예수를 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애절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그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애절하게 예수를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소개시켜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곳.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런 일을 사명처럼 사명으로 감당해가면서 그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정치가 아주 뉴스를, 아주 정치에 관한 그 뉴스를 쳐다도 보기 싫을 만큼, 아주 듣기도 싫을 만큼 고개가 돌려지지 않아요? 눈이 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치인들의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할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의 종들에게 책임이 있다. 주의 종들에게. 두 번째,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안보적으로 봐도 지금 심각한 혼란 속에서 이 나라가 직면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나라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는 한국 교회에 주님의 몸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책임은 교회고 정치인들의 책임은 주의 종들 때문인 거예요. 왜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기능, 주의 종의 기능, 성도의 기능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 영혼을 관리하는 데 초점. 근데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방관하고 방종하고 하나의 사교적인 그런 집단처럼 자기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그저 놀러나 다니고 먹으러나 다니고 바람이나 쏘이러 다니고 인본주의 속에서 서로 엉켜진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당한 것입니다. 야, 오늘 어디 먹으러 가자고. 배고프면 먹으러 가야죠. 배고프면. 근데 먹으러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어떤 오락을 하러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높여서 그 은혜를 확인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내게 더 큰 영광을 임하시고 더 큰 영광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영광을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밖에 나가서 수많은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복음 전도. 또 교회에서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손이 서로 헐뜯어 보십시오. 손이 팍 오른손이 왼손을 향해서 이 자식아 너는 하고 막 때리고 꼬집고 그러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른손은 왼손을 보호하고 왼손은 오른손을 보호하고 손은 자기 신체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전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지체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지체끼리 섬겨주고, 여러분 손 하나 이렇게 다쳐보세요. 손 하나 딱 이렇게 기부스 했다고 해봐. 그러면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하겠어? 왼손이 내 오른손을 다쳤다고 해보셔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 그러면 이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을 어떤 손이 하겠어?
왼손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왼손이 이 자식아 너는 왜 다쳐가지고 날 힘들게 만들어 하고 구박합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듯이 막 꼬집고 막 그럽니까? 일을 더 시킵니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은 왼손은 오른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손이 해야 될 일까지 왼손이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전부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 힘들어할 때 내가 대신해 줄게. 걱정하지 마. 좀 쉬어. 피곤하지 힘든지 내가 대신해 줄게. 이거 얼마나 이 사랑의 막 정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막 정감이 아주 그냥 막 그 기름기가 막 쫙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겨주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이 엄청난 이 교회의 기능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질병도 떠나가고 그러면서 저주도 문제도 가난도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한 중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냥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충만함 중에 충만함이래. 그냥 충만함이라고 하지 않고 충만함 중에 충만함이래. 그 충만이 충만함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빈틈, 빈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빈 공간, 빈 틈이 없다 이 말.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저는 머리가 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빠지지는 않는데 머리가 워낙 강해서 꺾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바닥에 보면 빠진 머리카락이 아니라 꺾어진 머리카락이 많아요. 많은 건 아니지만 즉 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이제 머리를 짧게 가고 다 서니까 자, 이 사람 보고 야, 너 머리 충만하다. 누구보단 충만하겠지. 누구보다는. 그런데 이걸 충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주 그냥 이 전혀 틈조차도 없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그 교회가 바로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불평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감사로 해나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감사로 충성하면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기도도 응답받고 악한 영도 몰아내고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원수의 괴계와 고통을 해결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충만 중에 충만함. 다 같이 주님 충만함에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모두 충만함에 충만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충만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냥 충만도 좋은데 충만 중에 충만함이 내게 이루어진대. 그냥 충만도 좋은데 충만 중에 충만함이 내게 이루어진대. 그럼 어떻게 이 충만 중에 충만이 내게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대요? 화평을 이루셨대. 자, 그러면 이 화평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죄의 담. 그러니까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충만함이 바로 뭐냐면 여기 화평이래. 뭐래? 충만함은 화평이래. 최고의 충만.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래.
그럼 화평을 위해서 뭐가 해결받아야 돼? 죄. 이웃과의 화평이 뭐예요? 무슨 담이 없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하려면 무슨 담이 없어야 되느냐? 죄의 담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담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 그럼 이 화평이 바로 뭐냐? 충만 중에 충만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요. 그냥 화평하지 않으면 뭘 누릴 수 없는 거요? 화평하지 않으면 뭘 못 누려? 지금은 아침이 아니요, 아점이지. 정신 차리라는 겨. 여러분, 이런 이 화평은 여러분, 이 화평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죄의 담이 있어서는 안 돼.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뭘로 화평을 이뤘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대. 여러분, 그러면 이 충만은 반드시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 충만은 이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려면 병들 때 치료받고 문제 있을 때 해결받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런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려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죄의 담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깨트려 버리고 이웃과 죄의 담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전 재산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가진 전 재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따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따위가 하나님의 재산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재산 측에도 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말씀으로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깊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질 그 깊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고기들이 싹 다 몰려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고기들이. 그러니 예수님은 돈 따위 부동산 따위에 관심이 없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굴복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전 재산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이 무엇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전체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전 재산이라면,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내게 예수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재산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전 재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전 재산, 모든 재산이 다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창조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복의 기능이 있지 않겠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성도를 왜 섬겨야 되느냐? 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기도로 섬겨주고 정말로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의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못해. 그러면 내가 대신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주고, 이런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 간의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 섬김의 은혜로 뭘 누리느냐? 충만한 은혜를 누리되
더 큰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목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때를 그냥 수세미로 그냥 허물이 벗겨지도록, 어떤 사람이 저기를 갔대, 목욕탕을 가가지고 때를 밀었는데 그 새신자가 있잖아요. 새신자가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계속 때를 미는데, 어디만 집중적으로 때 밀었는가, 저기 남자 목욕탕에서 어디만 집중적으로 때를 밀었느냐면 젖꼭지를 때를 밀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가 쓰라렸더래. 목이 다 끝나고 떨어졌대.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래. 여러분, 웃기는 일이지. 목욕탕 가서 함부로 밀지 말어. 여러분 아무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를 민다고 깨끗해집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 정결해지고 깨끗함을 입고 성령이 마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딱 인치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썩은 나사로를 살린,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이 없는 충만입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충만하심이라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류에 실려 북망산 한 줌의 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상류에 실려. 지금 이 과부는 그래도 여러분, 이때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스스로 생계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고아와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 그래도 지금까지 나인성 과부는 그래도 남편은 잃었어도 누구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 독생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 그냥 바라보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전부야. 근데 그 아들이 딱 죽었으니, 첫째 혈육이 죽었다는 아픔, 자기보다 정말로 더 귀한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 두 번째 앞으로 살 길이 얼마나 막막하겠느냐 이 말. 이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상여꾼들을 향해서 상여를 멈추어라,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 광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났으니 예수님께서 살아난 그 아들을 어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충만이죠. 엄청난 충만입니다. 이 엄청난 충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의 머리 안에 있어요. 주님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살리는 것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것으로 충만한, 교회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 여러분 문제 있는 자도 해결하는 곳, 이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하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어야 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첫째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 두 번째 어떤 죄도 회개해서 날마다 그 죄를 해결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섬기면서 화평하자 이 말, 대접하면서 화평하자 이 말.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막 이 화평으로 충만하자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시기 질투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라든지 과거에 야 내가 그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항상 나를 반대해서 너는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세월이 지나서 내가 너를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세팅이 되어서 아주 그냥 삐딱선을 타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막 그러니 무슨 화평이 있겠으며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한들 응답이 있겠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화평을 이루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죠.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충만함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병 고치고 그 충만함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충만함으로 기도에서 응답받고 그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충만한 곳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줄.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줄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충만한 분, 충만하신 예수,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신대. 그 충만이 가득한 곳이 어디래? 교회래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누구와? 하나님. 두 번째 이웃과.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듣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지, 이 지식으로만 알지 막상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 참 남자는 별로 잘 안 부딪혀. 부딪히긴 해도 잘 표현을 해.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봐. 여자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 얘는 짝다리요.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봐. 토라지고 삐지고 으르렁거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고양이가 그르렁거리는 거를? 고양이가 그르렁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그건 하악질은 그러는 것이고, 털 세워가면서 그건 하악질이고, 막 고양이가 그르렁거리잖아요. 그르렁 왜 그르렁거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르렁거리든 하악질을 하든 정말로 교회에서 서로가 막 그냥 하악질을 해 쌓고 그저 그냥. 그럼 무슨 그게 옆 사람에게 해보시오. 그러니 무슨 교회에 화평을 이루겠어? 참 무언수밖에 없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마저 아무개가 오늘 저 설교를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다른 사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철저히 내게 있는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를.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혹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어떤 있던 어떤 그런 상황을 제공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 화평을 이루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오늘따라 굉장히 이쁘네요. 화평을 위해서. 시작. 이쁜 비결이 뭔가를 한번 물어보셔. 이쁜 비결이 뭔가를 한번 물어.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화평을 이루십시다.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라면, 사람이 교회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성질머리가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전부 다요. 다 성질머리 한 가닥 하죠. 응? 가장 얌전한 사람을 고른다면 우리 정명순 권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래요. 다
한가닥하죠. 성질머리 다 한가닥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해보겠어? 성질 한가닥하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해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성질 부리고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성질 부리고 얌전한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하 하면서 뒷구녕에서 성질 다 부리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못된 교묘한 사람들이 못된 성질머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만 해볼 수 있어? 응? 누구만? 나도 안 해 아무 소리도. 예수님만 해볼 수 있다니.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충만한 은혜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이 머리와 주님의 몸에서 산지한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안 다녀도 되느냐 하는 분명한 목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충만한 곳, 충만한 교회, 충만함으로 부유한 그 교회에 정말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뭐래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뭐래요? 화목해 되는 거. 화목해만 된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 첫째 하나님과 화목, 두 번째 이웃과 화목. 얼마나 이 화목을, 이 화평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 사람이 내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해준대? 사해 준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만 화목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목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서로가 불만하고 서로가 불평을 하면서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자기 자신이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적인 그런 잘못된 근성을 버려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사람을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자. 따박따박 똑똑한 소리 하면 그게 잘난 줄, 그 세상에서는 그게 잘난 줄 아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너 참 못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똑똑한 소리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죄의 누명을 씌우는 사람에게 그들을 향해서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가 많은 네 놈이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하면서 따박따박 똑똑한 소리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의 누명을 씌워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 오히려 병든 자가 오면 고쳐주시는 소리,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소리, 소경이 오면 네 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게 하시는 소리, 그 소리는 내셨을지언정 예수님께 죄의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께 고통을 가하는 그런 고난을 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에 다 짊어지셨대. 그리고 뭘 이루셨느냐? 화평을 이루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신대.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쁜 종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해도 너무 아프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인격적일 때가 많이 있느냐 이 말.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부딪힐 때 정말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냥 듣고 오늘 설교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 맞다. 그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저와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싫어도 저 사람이 내게 저 사람 상처를 받아도 그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없는 내가 문제지.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요? 사랑이 없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막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막 화평을 이루자 이 말이에요. 화평.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화평을 주님처럼 화평을 이룹시다. 꼭 주님처럼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여러분 보시다 조금만 실수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 이것은 가슴 철렁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제 장순임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했었나? 전화했었죠? 전화했어요. 어제 여권 가지고 오라는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근데 봤더니 여권이 이제 두 개요. 여권이 하나는 옛날 여권 또 하나는 요즘 여권. 얼마 2026년이면 이제 마감되는 여권. 근데 아마 옛날 여권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여권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 갈 그 여권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줄 알고 그거? 잊어버린 줄 알았던 거예요? 태국 갈 여권은? 새로 등록할 여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정신머리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게 도대체 어떤 여권을 전화가 왔어요. 무슨 여권이냐고. 그래서 분홍색 옷 입고 찍은 그 여권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두 개 다 분홍색 옷을 입었대. 분홍색을 좋아하시네. 라윤이가 장순임 권사님 닮았구만. 라윤이는 보라색인가? 파란색? 파란색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라윤이도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더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보라색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해. 나는 보라색은 별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파란색이야. 좀 이 자아가 생겨나는 거요. 뭐 있다가 제가 갑자기 지소리 한다고 일어나는 거 보시죠. 여러분 이것도 깜짝 놀라는데 이게 죄요 이게? 죄가 아닌 것도 깜짝 놀라서 전화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심판받기 위해서 서보십시오. 얼마나 까무러치겠는가.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피로 죄는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 이웃은 사랑하고 섬겨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오늘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급하게 오느라고 머리도 못 말리고 나와서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민지는 머리 다 말렸어? 아직 끄트머리 여기는 좀 젖었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누가 봐도 의학이 안 되는 사람, 과학이 안 되는 사람, 인정이나 애정, 감정이 안 되는 사람, 아무리 식구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누구로만 되느냐?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만 된다. 그럼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첫째, 화목해야 돼. 둘째, 이웃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까지 들어있느냐? 이웃까지, 화목까지, 이웃과 화목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구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무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한다면 충만하신 그 분의 공급이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신 이유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 제한 없이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하신 주님께 여러분 이 제한받지 않고 충만한 것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한날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뭐 하기 위해서? 충만한 부유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이팅 하자 이 말. 그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야? 화평.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충만한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낮 미안하냐? 쏘리다 너? 쏘리냐? 어? 쏘리 아니고? 맞아? 넌 밤낮 누구한테 그렇게 미안해요? 어? 엊그제 누군가는 여기다가 뭐지 이게? 푸시가 뭐지? 당기는 건가? 미는 건가? 영어 글씨가 땡겨달라나 밀어달라나 어떤 누구 티에다가 그거 입고 왔더니 누군가 지난주 금요일인가는 목사님이 미안해요. 우리 충만한 부유로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한 부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화평이 온전해지도록 이웃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육간의 문제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하도록 우리 하나님과는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웃과는 서로 사랑하며 섬겨서 화평을 이루어 충만한 부유로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계략을 부리며 죄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담을 만들게 만드는 너 악한 영아, 너의 더러운 근성, 죄의 근성, 미움의 근성 가지고 떠나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근성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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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